방언으로 한국말을 하더래가 진짜 웃었다더라고. 뭔 소리 하더냐 그랬더니 까만 흑인이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도 잘 모르는 그 아프리카 흑인이 은혜주의소 그 소리만 계속 하더래요. 진짜 웃겨가지고 웃었다던데. 어쨌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받는 방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역을 잘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 통역하면 의미가 없죠. 요구하는 거 통역하면 무슨 내용의 방언이냐, 무슨 내용을 통역하느냐, 그걸 분별하고 그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페이런하고 방언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다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로 연결을 혼탁게 하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보면 말씀보다도 더 이적을 일으키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더 역사하게 돼 있다. 아무리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리얼한 꿈이, 리얼한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하고 안 맞는 것이다. 그 하나님 주는 게 아닌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놀라 기이 여겨 보라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당시에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아람어를 평상시에 쓰기도 하고 또 헬라어 코이네라는 그 헬라어도 이제 레벨이 굉장히 고급 헬라어가 있고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코이네라는 그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15개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떤 일인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여기 없잖아요. 뻔해요. 오직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너희가 권능 받았으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에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나를 사용해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지방 살리고 아라비아까지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놀라 의혹하여 서가는데 이거 어찌 일이냐? 저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하지? 또 심지어 또 이 안에도 보니까 어떤 일은 조롱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술 먹었구나. 술 취해갖고 하는 소리 아니냐? 무슨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200개 나라냐? 무슨 터키를 가고 무슨 예루살렘 가냐?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그때 과테말라에 그동안에 중남미에서 찾았던 목회자들 한 15개 나라 정도 사람들, 우리 한국팀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낼 만한 교회 사이즈, 건물, 성도 숫자 최소 1000명이나 한 3000명 정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봐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가 못 왔을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다. 숫자도 얼마 안 모인다. 그때 교회가 그 과테말라 이레 교회 레닌 목사님 교회인데 그 레닌 목사님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교회도 엄청 커요. 의자 닫히면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실내 축구할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공간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 조 목사는 항상 몇 명이면 그냥 교회 숫자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로 10,000명 좀 안 되면 자꾸 그런 소리가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작은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인 줄 압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우리 캄보디아에 많이 왔다. 자기 교회가 10만 명 모인다, 20만 명 모인다, 지교회가 몇십 개다, 몇백 개다, 이런 분들 많이 왔고, 뭐 양복이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 누가 해줬다, 차는 자기가 몇 억짜리를 탄다, 뭐 자기가 응답받은 별의별 막 교회 성장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렇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를 후원해 주더라. 너무 좋긴 좋더라, 돈 주니까. 그리고 한국어 불러서 선교대에 나가서 뭐 간증하고 인사하고 오니까 좋더라. 그러나 하나 큰 문제는 내가 와 있는 이 캄보디아에서 내가 내 아내랑 조금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랑 캄보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 무슨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목사님 와가지고 이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우리에게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다. 현장 살리는데 필요한 게 이거다. 이게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그 좋은 학교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크고 대단한 어떤 백그라운드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잘 말을 안 한다니까요. 딴소리를 많이 해요. 엘리트일수록 좌우, 앞뒤 좌우 균형을 잡고 막 밸런스 있게, 타 종교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좋은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원색적인 핵심만을 말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편협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만 말하니까 좀 골고루 이렇게 다른 것도 괜찮다 해주지, 다른 종교도 좋다 해주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있다 이것만 자꾸 말하니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맞냐? 지금 전도 방법이 수많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서 하는데 저게 진짜 성경대로 하는 전도가 맞냐? 기가 막힌 전도 방법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한 사람 골프 좋아한다면 골프 프로 갖다 붙여가 전도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유명한 화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전도해버린다잖아요. 기가 막힌 전도를 해가 어쨌든 교회로 끌고 와버리잖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전도는 방법 이전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느냐. 방법론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와, 희한한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전도가 되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한 사람 전도해오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도 들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 친구 한 명 교회로 데리고 만 원 용돈도 주고 그렇게 가. 아이고 그래도 돈 줘서라도 데리고 오면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작년은 개척한 지 1년 만에 2,000명이 됐다. 이게 하나님, 사람 끌어모은 걸 보고 전도인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이 뭔가, 그게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고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터키 그 가는 게 하나의 계획이냐?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제가 그래 말씀드린,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예를 들면 좀, 제가 서울에 아예 우리 가족이 다 이사 나가서 서울교회를 이렇게 붕식해서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좀 경제적인 바탕이가 사람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겠죠. 제가 볼 때 제 수준으로는 한 30년 걸려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고 몇천 명 모인 교회들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선교 못하고 있다니까요. 선교사들 한 달에 몇십만 원 보내면서 내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몇 개 나라 선교하고 있다 지도 그래갖고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장이 필요한 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보다 훨씬 신학 공부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목회적으로 더 큰 교회를 부흥시킨 분도 계시고, 신학교 학장님들도 계실 거고, 어마어마한 원로 목사님들도 계실 건데,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저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매번 설교에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 말고 매번 설교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가?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는 저주받는 짓을 한 목회를 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핵심을 몰라서 희한한 이야기들을 해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말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끝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끝까지 하다가 죽어야 돼. 딱 보는 순간 이 교회는 성경대로 복음 전하네, 성경대로 전도하네, 성경이 말하는 끝을 향해 살아가구나. 그렇게 돼야 맞는 참된 교회지, 막 사람들 모아 대형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에 어마어마한 성가들을 갖고 있다, 그게 참된 교회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한 게 많고, 휴스턴에도 조엘 오스틴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막 50만 명인가, 50만까지는 안 가죠. 20만 명인가, 엄청 큰데, 무슨 뉴스 쇼에 나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맞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안 믿는다.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말 못하겠대. 부인한 거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목회자들이 그냥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는 막 강하게 말하다가 몇천 명 교회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사회 지도층 역할을 해야 될 목사면 편협적이지 않고 다른 종교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정치사회 경제 문화 정치인들 경제인들하고 같이 아우르려 모든 걸 수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변질돼 버리고 섞이고 희석되고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 몇천 명 목회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10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선명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방법 가지고 선교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죠. 돈이 굉장히 많으면 선교하기 쉽냐? 더 어렵다니까요. 진짜 돈 많아지면 돈 보고 달라붙고 후원 받으려고 달라붙고 정치를 써가지고는 정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분별하기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려울수록 진짜 복음 자체에 집중하고, 우리가 막 몇 개 나라 가서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막 어떤 부흥으로 이런 전도 운동하면 막 당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 살릴 거야, 어떤 막 일어났던 증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말한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끼를 든 거예요. 육신화시킨 거예요. 봐라, 당대생 오면 하나님 이렇게 복 주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면 복음 자체가 계시되지도 않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꿈이고 나의 환상이고 나의 예언이고 나에게 주신 계시가 아닌데, 저 운동하면 저런 방법을 따라하면 교회가 붕대겠구나 하고 따라붙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라도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바꾸면 안 됩니까? 엄청나게 선별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진짜를 골라내기가 어렵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딱 부딪히면요, 안 도와줘도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럼 끝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끝난다니까. 막 내가 권능 받으려고 용 쓰고 막 기도하고 용 써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말세다죠. 지금 여기다가 워낙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말세 지말 거의 끝. 제가 어릴 때부터 말세 지말이다 그랬는데 말세도 거의 끝날 시대가 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건 시간표를 보면 돼요. 꿈도 환상도 예언도 계시도 시간표거든요. 일어났던 것과 일어날 일에 대한 시간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저그의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그 시간표입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중국집 요리 기가 막힌 막 요리 대회 나가가지고 각종 요리를 다 만들 수 있는 주방장이 있는데 손님하고 맨날 짜장, 짬뽕, 큰맘 먹고 탕수육 맨날 그것만 시키면 기가 막힌 사내진미를 만들어도 그거밖에 못 주는 거예요. 바보같이 좀 사내진미를 시키면 진짜 무슨 전 중국 음식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비싼 막 별의별 음식 다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짬뽕, 탕수육 오늘 큰맘 먹고 간짜장 안 먹을까? 그것도 곱빼기로 계속 그냥 맨날 짜장 짬뽕만 주는 거예요. 결국 그 강단에서 계속 질병 치유에 대한 메시지만 하면 앉아있는 사람도 환자들 거고 계속 경제 복 받아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막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와가 앉아있을 거라니까. 강단에서 복음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작과 진행과 끝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나게 하려고 다른 걸 자꾸 첨가하고 섞고 하는 순간 변질됐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섞이고 변질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안 부어줬어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이제 예언을 할 거다. 뭔 예언이지? 2022년 몇 월 며칠에 그런 소리가 아니고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 성경대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의 끝을 보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 아니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예 보수적인 고신 측에서는 단해설을 주장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 딱 한 번으로 끝났다. 그 이후로는 초대교회가 했던 사도들이 했던 막 어떤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냐. 지금 막 죽은 사람 살지도 않고 막 병 낫지도 않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났고 이제 성경 줬으니까 그런 어떤 체험적인 역사 인정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다. 굉장히 극보수적인 재건이나 고신에서는 단해설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순복음에서는 반복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회 똑같이 병 고치고 그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반복적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우리는 받는 거다. 그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속설이라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간다. 저는 어느 입장이냐? 이 세 가지 중에 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있고 약간 약한 면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완전하게 초대를 교회를 세워서 시작한 딱 단회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뒤에 그러면 방언이 없었냐?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없었냐? 물론 불건전하게 치유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반복적으로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반복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체험적인 것만을 위해서 계속 체험적 신앙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약간 연속설이 좀 그나마 저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는 성경의 입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는 꿈을 줄 수도 있고
환상을 줄 수도 있고 예언을 줄 수 있고 계시를 줄 수 있지만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과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꿈, 아무리 그 꿈이 맞다 할지라도 계시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안 맞으면 틀린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옛날에 다미성교 손가락이 전 세계 몇 개 나라에 나타나가 10월 29를 썼거든. 그거 환상을 봤거든.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끝났구나. 10월 29일이구나. 성경 보니까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돼 있는데 그거 썼다면 성경 안 맞은 그럼 틀린 거구나. 분별을 해야 돼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자녀들이 예언합니까? 그래 뭐 기도원에 보면 조그만 꼬마가 저 어릴 때 가봤는데 입신을 해가 자기는 천국에 간다 막 선악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먹었대. 먹으니까 맛이 어땠어? 그러니까 뭐 누워가지고 맛있어요. 그럼 또 저쪽 가서 뭐 먹을? 내가 보니까 이놈들이 어른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제가 막 그냥 꿈에가 너무 은혜 받다가 뭐니까 느낀 것 같은데 막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래가 하니까 이제는 지가 거짓말로 만들어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막 이모도 막 입신 많이 했거든요. 다 집회 끝났어요.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그때 막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 이모 갑시다. 분명히 제가 보니까 입신한 거 아니야. 다 깨어났어. 뭐 합니까? 그 누워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누워있어야 신령한 줄 알고 자꾸 입신하면 신령한 겁니까? 그럼 뭐 하려고 누워있어요? 빨리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 해야지. 전에 할머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파가지고 막 병 안 낫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체험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막 계도 방언한다는 분강사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체험을 하면 좋겠는데 체험 오케이. 맨 앞자리에 앉고 목욕하고 특별한금 준비해가 앉아라고. 그러니까 맨날 안수하겠다고. 근데 뭐 웬걸 3일 밤 됐는데도 별 감각이 없으니까 마지막 날에 막 목사님 붙들고 막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도 목사님만 땀만 뻘뻘 흘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고 가는데 막 그래 벌써 뭐 이제 집회 다 끝날 판인데 내가 한 번도 체험도 못하고 살아가 되겠냐고 열받아가 아이고 왜 나한테는 체험 안 해줘요 하고 막 떼굴도 굴러다닌 거예요. 막 강대상 저쪽에서 일로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 할렐루야 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못 구른다는 거야. 아무나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웬걸 다른 붕집회 강사 목사님 오면 기도 시간만 되면 이 할머니가 허리도 안 좋은데 교회 저어서부터 옆으로 굴러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 듣고 난 다음에 그 붕강사 죄송합니다. 붕강사들 그 기싸대기들을 내가 돌렸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끝났지. 뭘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말 안 해준다고 막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뭘 굴러다녀요. 벌떡벌떡 뛰면 뭐 할 거요. 막 뜨거우면 뭐 할 거요. 왜 그 뜨거움을 줬습니까? 왜 벌떡벌떡 뛰게 한 겁니까? 그런 체험이 지금도 있죠. 왜 그걸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전달해라고. 의외로 예수님 시대 때 병 고치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왔다니까.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요. 마지막에 계시는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꿈, 성경이 말하는 환상,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나는데 생 걸고 살아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확한 환상, 정확한 예언, 정확한 계시, 정확한 꿈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꿈이요 환상이요 예언이요 계시다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직통 계시로 임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언의 예언, 환상의 환상, 꿈의 꿈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향해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꿈을 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전달되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고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지금 서론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일단 오늘 이 서론까지만 하고 다음 제가 수요 예배 때 해가지고 요 분별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거다. 뭔 이야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알랄랄랄라 뚜뚜뚜뚜 따따따따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집어야 넣어야 되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 돈 달라 뭐 달라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해서 여러 나라의 비상사역으로 필요한 기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갖고 하게 하신다. 또 우리가 하는 한국말로는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한계가 오니 그 방언이라는 그 계속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그걸로 쓴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계속 성경을 읽는다고만 앉아 있는 것도, 계속 듣고만 있는 것도, 계속 쓰고만 있는 것도, 결국은 정확하게 읽고 들으면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좀 봐라. 마지막 그것도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짓하고 살아가는 시대다. 그게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신학적으로 배웠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들을 써서라도 내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혀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오늘 서로만 했습니다. 본론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겁니다. 결국은 이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에 대한 분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성경 그대로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66권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여기에 필요한 건강,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분별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위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개인과 가족과 자녀들과 교회와 제자와 그 나라 위에 식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